지난주는 사명으로의 부르심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제자로 부르심 받은 교회에는 5가지 사명이 있음을 살펴보면서 그 중에 예배와 교제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예배와 교제를 다른 말로 좀 설명한다면 두 날개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그룹이 함께 모여서 드리는 이 주일 예배와 또 소그룹 목장으로 모여지는 이 한쪽 날개가 균형을 이룰 때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또 건강한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소망하는 것은 우리의 예배 가운데 무엇보다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예배를 소망하고요. 또 우리 목장 가운데서는 사랑과 믿음의 역사들이 계속해서 아름답게 일어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은 교회의 5가지 사명 중에 그 나머지 3가지인 교육, 봉사, 전도의 주제를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이 부분들은 여러분들 너무나 많이 알고 있는 부분이지만 좀 더 우리가 본질적인 부분에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 교육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제자를 삼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지킨다라는 것은 단순히 뭘 지식적인 것을 전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흔히 교회에서 교육하면 어떤 선입감이 있냐면 여름 캠프하는 것처럼 주일학교 학생들이 어떤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어떤 성경 공부 과정을 하는 것을 교육이라고 축소시켜서 생각하는데요. 성경에서 이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는 것은 뭐냐면 말 그대로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모든 세대가 다 해당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전 인격적으로 알아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요, 골로새서 1장에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분의 소식을 들은 그날부터 우리도 여러분을 위하여 쉬지 않고 기도한다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냐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을 채워주시기를 빕니다라고, 그래서 하나님 알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의 열매를 맺게 하시며, 그래서 삶 속에서 열매가 있어지기를, 그래서 더욱더 또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가도록 오늘 사도 바울은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을 비롯한 초대 교회에서는요,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그들은 계속해서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서 그 성도들이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알아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자들과 초대교회는 철저히, 특별히 기독교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치는 일에 모든 에너지를 집중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가르침을 오늘날로 표현한다면 제자 훈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자 훈련은 특별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980년대를 중심으로 해서요, 대학가에서 이 제자 훈련이 많이 일어나서 한국교회 부흥에 많은 영향을 끼쳤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동원 목사님이나 홍정길 목사님, 또 우리 고인이 되셨던 옥하는 목사님, 이런 분들이 이 제자훈련을 통해서 또 특별히 본인들이 제자훈련을 경험했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한국교회에 영향력을 끼쳤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요, 제 신앙에 있어 성장에 있어 큰 전환점이 됐던 게 대학교 1학년 때 저희 멘토이신 김춘수 목사님을 만나서 그 목사님과 함께 제자훈련을 받았던 그것이 저희 삶의 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제가 기억나는데요, 매 토요일마다 목사님과 함께 모여서 내비게이터에서 나온 그 교재를 가지고 공부했어요. 혹시 내비게이터 공부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지금 사진을 제가 보이는데 그리스도인의 5 확신이라 해서 구원의 확신, 사죄의 확신, 기도응답의 확신, 이런 것도 그리스도인의 새생활 시리즈 SCL이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또 암송하고, 그래서 이 수레바퀴의 삶을 매주마다 이렇게 점검받으면서 한 2년 동안 이렇게 훈련을 받으니까 진짜 신앙이 많이 성장했던 것을 제가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제자 훈련이요, 요즘은 별로 이렇게 강조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왜 제자 훈련을 강조하지 않냐면요, 좀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제자 훈련을 했더니 머리만 자꾸 키워서 지식적으로만 알고 변함이 없다라는 거. 또 제자를 삼는데 주님의 제자가 아니라 제자 훈련시킨 그 사람의 제자를 만드는 것 같더라. 그리고 아까도 말한 것처럼 제자 훈련을 받았지만 변화되지 않고 자꾸 교만한 가운데 있다 보니까 이런 부작용과 한계가 있어서 한국교회에서 이 제자 훈련의 열기가 좀 시그러드린 게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성령 사역에 대한 또 관심을 가지고 뭐 비냐드니 뭐 그런 거 해서 또 그쪽에 막 관심을 가졌던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비록 우리가 제자 훈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온전하게 변화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명령하신 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모든 연령으로, 모든 사람으로 제자를 삼아서 그들에게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고 주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명을 계속해서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지금 이렇게 저희 그동안 11년간 우리 교회에서 목회했던 것을 뒤돌아보면서 좀 여러 가지 좀 감사한 제목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나 그 감사함 가운데 또 부족함을 느끼는 것이 있다면 가장 아쉬움은 뭐냐면 얼마나 우리 성도들을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로 잘 세웠는가라는 부분입니다. 우리 교회가 복음의 삶을 통해서 또 큐티를 강조하는 교회로서 성도들을 성숙시킨 그런 보람과 또 교회의 부흥의 은혜를 경험한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온전한 제자로 삼아서 이 주님의 온 몸 된 한 몸 된 몸을 이루어서 역동적인 교회로 세웠는가라고 생각했을 때 저를 비롯하여서 우리 교회가 많이 부족했다라는 것을 저는 요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계속해서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요, 이 제자 훈련에 대한 또 다른 다시 한 번의 동기부여입니다. 근데 이제는 그 제자 훈련이 어떤 소수나 지식적인 성경 공부하는 차원으로가 아니라 이 제자 훈련이 목장 교회와 함께 연계하도록 하고 좀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이 건강하려면 세포 하나하나가 건강해야 되듯이 우리 각 사람이 이 제자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성숙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성숙을 한 다음에 그것이 목장 사역으로 연결이 되어서 그 제자 훈련 가운데 세워진 사람들이 목자가 되고 부목자가 되고 목원이 되어서 계속해서 이것이 목장 교회 안에서 역동 있게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기존의 제자 훈련의 아쉬움은 뭐냐면 한 사람이 제자 훈련을 열심히 배웠어요. 근데 문제는 그 재생산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 재생산을 혼자 하려니까 어려웠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이 목장 안에서 이루어지게 된다 그러면 훨씬 더 단순히 제자 훈련이 지식적인 훈련으로만 끝나지 않고 목장 안에서 내 삶으로 이것이 드러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제자 훈련과 이 목장교회, 그래서 특별히 목장교회를 위해서 제가 올해부터는 멘토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잘 연계하여서 우리 성도들이 더욱더 주님께서 원하시는 제자로 세우는 일에 저의 목회의 모든 에너지를 이제 집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달 동안 이제 목장 방학을 보내고 난 다음에 9월 달에는 우리 전 성도들을 세우기 위해서 밥상머리 위드 잠언이라는 아주 중요한 사역을 할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10월 달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제자 훈련반을 모집해서 이 제자 훈련 과정을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 들으면 교회에서 또 뭐 훈련 많이 시키나 보다 걱정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은데 아니에요.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제자 훈련이라는 것은 행사나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그리고 제자훈련에 중요한 성공 요인이 있는데 준비된 사람, 가능성 있는 사람, 자원하는 사람을 시켜야 돼요. 아무나 시키는 거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시고 그렇지만
제가 목회자로서 우리 교회와 또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면서 제자 훈련에 좀 과정에 들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제가 권면을 할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여러분의 자원함이라는 것을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마가복음 3장 13절을 보게 되면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 다음에 함께 하는 거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다시 보내서 귀신을 내쫓고 또 제자 삼는 일들을 하도록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같은 차원에서 제자의 삶은 선택이 아니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필수라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제자 훈련은 책을 잘 읽고 흔히 말하는 것처럼 가방끈이 긴 사람만 배우는 게 결코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것은 제자 훈련의 오해예요. 제자 훈련은 단순히 지식 성경 공부가 아니기 때문에 삶에 대한 훈련이기 때문에 그것은 지식과 상관없이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모든 사람이라면 제자가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제자 세우실 때 예루살렘에서 종교 교육을 받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제자 삼지 않았어요. 잘 아시는 것처럼 저 갈릴리 바다 거기서 배우지 못했던 그 당시에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그 사람들을 불러서 주님이 단순히 이론 공부시킨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삶을 통해서 그들을 제자 삼았을 때, 그러나 비록 제자 삼는 과정에 그들 가운데 연약함도 있고 부족함도 있고 때로는 주님을 배신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주님이 세우신 그 12자들을 통해서 오늘날 교회가 이만큼 성장하게 된 줄 믿습니다. 소망하는 것은 우리 공동체가 제자 삼는 이 일에 우리가 함께 계속해서 나가길 소망합니다. 네 번째로 살펴볼 것은 이제 교회의 사명 봉사입니다. 봉사는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에 따라서 공동체와 함께 이웃을 섬기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각 사람은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관리인으로서 서로 봉사하십시오. 말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답게 하고, 봉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봉사하는 사람답게 하십시오라고 말하는데요, 오늘 베드로 사도는 강조합니다. 우리가 봉사하는 것은 내 힘과 내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재능,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봉사하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봉사하는데 혼자만 하는 게 아니라 서로 봉사라고,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모든 성도들이 서로 봉사하는 것이 맞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봉사하면 여러분들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나요? 우리는 봉사하면 주방에서 음식을 만들거나 청소하는 것이 대표적으로 떠오릅니다. 예. 근데 이런 봉사도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이 봉사의 의미는요, 단순히 교회 내적인 그런 성도들을 섬기는 것뿐만 아니라 공동체와 함께 지역사회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 제자들을 부를 때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그래서 우리의 봉사의 영역은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세상 가운데 나가야 되는데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그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봉사라는 단어가 디아코니아라는 단어인데, 이 디아코니아는 원래는 식탁에서 서빙하다, 식사를 관장하다라는 그런 단어에서 시작됐는데, 이것이 점점점 확대되어서 보다 넓은 의미 가운데로 확대되어서 사랑의 섬김을 수행하는 것. 그래서 이제 봉사의 개념이 교회 내의 봉사만이 아니라 교회를 벗어나서 지역사회를 섬기는 것이 봉사의 참된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초대교회에서는요, 이런 봉사와 구제 일들을 위해서 일꾼을 세웠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6장을 보게 되면, 그래서 12사도가 제자들을 모두 불러놓고 말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제쳐놓고서 음식 베푸는 일에 힘쓰는 것은 좋지 못합니다. 그러니 형제자매 여러분, 신망이 있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여러분 가운데서 뽑으십시오. 그러면 그들에게 일을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섬기는 일에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도들이 7 집사에게 안수하여서 일꾼을 세웠던 근본적인 동기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교회 안에 발생했던 구제 문제로 발생했던 교회 문제를 해결하고 사도들은 본질적인 사역에 집중하기 위해서 일꾼을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요. 교회에서 왜 일꾼을 세웁니까? 교회에서 집사의 직분이나 또 장로와 권세로 임직을 하는 것은 교회에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고 교회의 일들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세운 것이지, 결코 문제를 만들거나 문제 앞에서 회피하거나 아니면 어떤 직분 때문에 내가 대우를 받으라고 직분자를 세운 게 결코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목회자나 교회 모든 중직들은요, 자신의 역할을 잘 기억을 해야 돼요. 왜 나를 하나님 부르셨는가? 하나님 왜 목회자로 저를 부르셨을까요? 저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을 세우고 제자 삼는 일에 목회자의 부르심 받은 거죠. 근데 만약에 제가 그 일에 관심을 두지 않냐고 다른 저 개인적인 어떤 야망과 욕심을 위해서 딴 일을 한다면 저는 거기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죠. 다른 사람이 이 자리에 세워져야 되겠죠. 또 그런 의미에서 교회에서 중직은 왜 세워주셨습니까? 교회 안에 여러 살림들을 돌보고, 그래서 이 교회 재정을 잘 관리하고 또한 교회 일들이 잘 일어날 수 있도록, 또 어떤 헬라인과 또 히브리파 사람들 가운데 갈등이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라고 중직을 세운 것이지, 중직들이 오히려 문제를 일으켜서는 그 자리에 합당하지 않다라는 것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요, 디모데전서 3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신중하며 한 입으로 두 말을 하지 아니하며 술에 탐하지 아니하며 부정한 이득을 탐내지 아니하며 믿음의 비밀을 깨끗한 양심에 간직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책망받을 일이 없으면 집사일을 하게 하십시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직분자들을 향해서 권면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한 입으로 두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말을 옮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중직으로 부르신 우리 중직자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말을 조심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교회 분란이 다 어디서 시작될까요? 그건 말에서 시작되거든요. 이 말이라는 것은 내가 상대방하고 얘기할 때의 그 뉘앙스와 느낌하고 그걸 3자를 통해서 전달받았을 때는 틀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내가 그 사람만 이야기를 나누고 내 안에서 스톱해야 될 것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나는 그 사람을 생각한다고 전해주지만 그 전해준 말 때문에 오해가 생기고 더 분란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교회 재직들에게 말하는 것은 한 입으로 두 말하지 말고 말 옮기는 사람 되지 마십시오라고 그것을 먼저 권면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제가 금요 성령 집회도 말씀드리겠지만 내 편, 네 편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너무 우리 사회 정치인들부터 자신들의 정치적인 야욕 때문에 자꾸 지역적으로 편을 가르고 국민들을 세대 간의 편을 가르고 또 심지어는 이번에는 남성과 여성 간의 세대를 나눠서 성별로 막 싸움을 일으켜서 자신의 정치적인 야욕을 이루려고 해요. 근데 이런 문화가 교회 안에도 자연스럽게 들어와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라는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누구랑 친하면 누구 편, 아니면 아닌 편인 것처럼 자꾸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전혀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아주 미성숙한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는 누구의 편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는 주님이 주신 은사에 따라서 선한 청지기가 되어서 서로 봉사하는 이런 제자들이 많으면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반대로 건강하지 못하여서 그 교회가 변화가 필요한 교회의 특징은 뭐냐면 직분자들은 많은데 충성된 일꾼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연수가 되다 보니까 자꾸 직분자들은 많이 세워졌지만 실제로 일하는 봉사자는 없이 교회 안에서 말이 많아지면 그때 빨리 그 교회는 과감하게 개혁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그 상태로 계속해서 끌고 가다가는 그 교회는 쇠퇴할 수밖에 없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소망하는 것은 우리는 주님의 몸을 세우는 신실한 봉사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축복할까요? 우리 신실한 봉사자가 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신실한 봉사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는 이런 한 걸음 더 나가서 교회 안에서 신실한 봉사자뿐만 아니라 이웃을 섬기는 봉사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번에 실은 제가 목회 컨설턴트 자격증을 취득을 했는데요. 지금 그 수료식 사진인데 제가 이 과정 공부하느라고 너무너무 고생을 했습니다. 제가 이때 공부하면서 중도에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한 적이 별로 없는데 제가 이 과정을 하면서 중간에 포기해야 되지 않을까 막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10주 동안에 이제 공부를 했는데요. 줌으로 했어요. 오전 9시부터 5시까지 이 줌으로 교육받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저는 앉아서 공부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지만 그 내용 자체가 너무너무 저한테는 익숙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컨설턴트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흔히 말해서 그 기업을 평가하는 여러 가지 그 평가 요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문적이지 않은 용어들 너무 많이 들었어요. 흔히 여기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스왑 분석은 아주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해는 하는데 그런 것뿐만 아니라 에자일이니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SCR이니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전문 용어를 계속해서 배우는데 이게 과연 목회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저 기질적으로 어떤 이런 경험 분석 이런 단어가 좀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저뿐만 아니라 거기에 한 17번의 목사님들이 이번에 같이 공부하셨는데 중간중간마다 저희들이 이렇게 소그룹 나눌 시간이 있으면 이거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라고 막 그런 고민을 했어요. 근데 이 10주간의 과정이 마치고 나니까 우리가 이것을 왜 배워야 되는지를 깊이 다 같이 공감을 했어요. 그래서 10주간의 강의를 듣고 자격시험을 통과하고 그것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17분의 목사님들이 각자 자기 교회를 분석한 것들을 17분들이 다 시간을 내서 발표하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왜 목회 컨설턴트가 필요한지를 너무너무 공감하면서 알게 됐던 것이었어요. 특별히 이 과정을 통해서 저에게 도전이 됐던 것은 뭐냐면 지금 세상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고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많이 느끼게 되었고요. 그래서 교회가 일시적인 성장이 아니라 지속 성장을 위해서 특별히 교회가 어느 지점에서 과감하게 변화하고 도전을 시도해야 될지 그 징후와 증상들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근거가 생겼어요. 그냥 한두 사람의 말이나 느낌 때문에가 아니라 정확한 데이터와 평가 요소들을 통해서 지금 교회가 이런 상황이라면 지금 그 교회는 절실한 변화와 새로운 시도가 필요하구나. 그렇지 않고 있다가는 그냥 사라지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너무나 절실하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교회가 이제는 세상과 어떻게 소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 교회만 잘 되고 부흥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가 그 지역과 교회가 사회에 있다면 교회가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는가. 그래서 교회가 혹이라도 그 지역사회에 있으면서 주민들에게 불편한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또 지역과는 동떨어진 섬이 되어서 그냥 교회 사람들은 뭔가 모이고 자기들끼리는 웃고 즐거워하는 것 같지만 지역사회에는 아무 영향을 끼치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역에 존재하는 교회는 그 지역사회 문제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 지역의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차원에서 우리 교회는 우리 원로 목사님 때부터 우리 선한 마을 복지재단을 만들어서 도시락 봉사 같은 걸 통해서 했어요. 그러는 가운데 우리가 이제 시대의 변화 속에서 여러분 알다시피 마을 벽화 사업을 우리 교회에서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너무 동기부여가 돼서 이장을 비롯한 시에서도 관심을 갖고 이 마을 벽화에 관심을 갖고 우리 동네 주변이 많이 바뀐 거 아시죠? 농협에서도 자신들의 또 예산을 가지고 벽화를 그리고 이런 것도 참 너무 귀한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 교회에서 주말 식사 봉사를 우리 오병이어 팀과 또 우리 교회에서 한 250만 원을 후원해서 어르신들의 식사를 섬기고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 작은 도서관을 통해서 평생교육을 계속해서 어르신들에게 섬기고 있는데요. 저는 이런 것들을 더 우리 교회가 더 잘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구색 맞추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사회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지역사회의 필요를 맞추는 가려운 데를 긁어주는 좀 그런 사역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역은 저는 언제든지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통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시대가 변하고 지역 사람들의 리드가 바뀌어지면 거기에 능동적으로 바뀌어야 되는 게 교회 사역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앞으로 한 가지 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 교회 앞에 공유 냉장고 사역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든지 그 공유 냉장고에 와서 필요한 음식들을 가져갈 수 있도록 좀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좀 소망하는 것은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반경 1.5km 이내에 지금 지도를 어제 한번 만들어 봤더니 저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저 아랫부분 한별리 아파트 단지까지는 저희가 그렇게 할 필요는 없겠죠. 이제 앞으로 잘 사는 사람들이 입주하겠지만 그렇지만 어쨌든 이 교회 주변으로 해서 반경 1.5km 안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는 혹이라도 배고픔 때문에 어려운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도록 우리 교회가 더 잘 돌보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어르신들이 많은 이 지역인데 거기에 특성에 맞춰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이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는데 이 일 가운데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자원함으로 서로 봉사하는 건강한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5번째는 전도와 선교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전도와 선교는 과시가 아니라 영혼을 세우는 일에 집중을 해야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이 침례를 베푼다라는 것은 복음을 전하여 구원을 얻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었죠.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도 너희는 가서 복음을 전하라,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사도 바울 역시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는 유언을 남기고 그는 자신의 목숨을 거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깝게 같은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것을 전도라고 말했죠. 근데 전도에는 여러 방법이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좋은 전도는 내가 만난 예수님을 내 입으로 간증하는 거죠. 사도 바울도 그렇게 전도했으니까요. 근데 이 복음이 자신과 다른 문화권에 있는 사람에게 전해질 때 이것을 선교라고 합니다. 근데 이 선교는 그냥 아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전략적으로 해야 돼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굉장한 전략가였어요. 사도 바울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했을 뿐만 아니라 그는 대도시를 중심으로 복음을 전도했어요. 아니, 사도 바울이 막 욕심이 많아서 큰 교회를 쓰고 싶어서 대도시로 간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도로가 발달된 지역을 중심으로 복음이 확산되기 위해서는 시골로도 갈 수 있었지만 그 시대에는 대도시 선교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그는 가는 곳마다 유대인의 해당을 먼저 찾아갔고 거기서 교회를 시작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교회를 시작할 때 그가 사도 바울이 가장 중심을 줬던 것은 뭐냐면 지도자를 세우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개척해서 때로는 어느 곳에서는 3개월 만에 움직인 것도 있고 때로는 고린도 같은 교회에서는 2년 반 동안에, 또 에베소에서는 더 긴 시간 동안 머물면서 했지만 중요한 것은 자신이 떠날 때마다 제자, 후계자를 세워놔서 그 지도자들이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거기에 관심을 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엔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몽골 비전 트립을 다녀왔는데 그 어느 때보다도 귀한 고백과 또 은혜가 넘치는 비전 트립이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어린 중고등부 학생들도 다 130만 원씩 회비를 다 내고 또 교회 재정적 지원을 통해서 많은 재정을 흘려보낼 수 있었는데 특별히 우리가
한 교회에서는 청강다와 교회를 방문했는데 거기 지도자가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교회가 오래돼서 비가 오면 비가 새고 그래서 늘 어려운 가운데 있었는데 본인들이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 몇 년 동안의 기도가 저희 팀을 통해서 응답받았다는 것이에요. 그 지도자가 너무 감사의 마음을 표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교회 지붕을 교체하는데 지금 그 현지 주야들이 교체하는데 그 200만 원을 저희가 이번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또 우리가 첫 번째 사역했던 교회가 아가페 교회인데 거기는 우리가 여름 성경학교를 이틀 동안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참 은혜롭게 진행을 했는데 그 교회를 섬기는 분이 라크 전도사님인데 전도사님이에요. 혼자 그 교회를 섬기고 계신 전도사님이었습니다. 근데 집회가 끝난 다음에 제가 그곳을 옆에서 서포팅하고 있는 문경식 선교사님과 함께 그런 얘기를 할 때 선교사님이 그 얘기하더라고요. 실은 이번에 이 교회에서 사역을 한 거는 그 아이들을 위한 성경 공부도 있었지만 여름 성경학도 있지만 실은 저 라카 전사님 한 명 때문에 자기는 거기서 우리 팀이 사역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지도가 너무 많이 힘든 가운데 있었거든요. 여자의 몸으로 너무 지쳐 있었을 때 그래서 그 라카 전사님이 저한테 부탁한 게 복음을 전해주세요.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뭔지 좀 함께 나눴으면 좋겠어요. 저도 처음 너무 막막했어요. 그 교회의 상황이 어떤지도 모르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 참 은혜를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또 아이들과 함께 공동체에 대해서 나눴는데 제가 이번에 몽골 비전 트립을 다녀오면서 여러 가지 도전되고 은혜가 많았지만 계속해서 우리 교회가 하고자 하는 것은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몽골에 가면요, 몽골 선교 역사가 실은 우리나라보다 더 긴 나라예요. 그래서 또 우리 한국교회에서도 몽골 교회를 위해서 많이 여러 교회에서도 후원을 해줘서 어떤 교회가 기념교회도 세워지고 또 어떤 시설도 해줬어요. 그렇지만 거기에 사람이 없으면 그 건물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우리 몽골 선교의 방향은 현지 지도자를 세우는 일에 집중을 할 겁니다. 우리가 직접적으로 그 현지인들을 향한 사역도 해야 되지만 더 집중하기 원하는 것은 그 목회자들이, 그 전도사님들이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부르신 사역자로 계속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들을 코칭해주고 상담해주고 그들을 힐링하는 사역들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이미 좀 선교사님들이 부탁을 하고 있어요. 좀 와서 많은 사역을 하지 않을지라도 이 지도자들 데리고 한 3박 4일 수련회를 좀 해달라. 좀 좋은 데 가서 이분들 좀 마음껏 먹고 쉬면서 그 목회의 애환들을 좀 듣고 그 상처들을 좀 들어주면서 좀 그들을 좀 치유하고 힘을 주는 일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이미 부탁이 되어집니다. 소망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국내 전도든 해외 선교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하되 우리가 이런 사역한다고 자랑하고 과시하는 것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혼을 세우는 전도와 선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지난 6번에 걸쳐서 교회로의 부르심 시리즈 설교를 통해서 교회의 본질을 생각해 봤습니다. 교회는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우신 주님의 교회입니다. 어떤 사람의 것도 아니에요. 저는 이번 시리즈 설교를 진행하면서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로서 주인 되시며 특별히 예수님께서 몸된 교회로서 모퉁이 돌 되셨던 것처럼 코너스톤 되신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연결되어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공동체를 좀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교회로 부르셨어요. 근데 주님은 교회로 부르신 우리를 거기서 스톱하지 아니하고 이제 보내십니다. 가서 제자 삼아라. 가서 귀신을 내어 쫓고 그들을 회복하라고 주님이 우리를 보내십니다. 그 주님의 말씀대로 실은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도 그냥 모이기에만 힘쓴 것이 아니라 보내는 선교사로서 심지어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하는 위대한 결단들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요즘 계속해서 저희 목회를 많이 복귀하고 뒤돌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좀 기도하는 것은 이제 우리 교회가 부르심 받은 공동체로서 이제 보내심 받은 교회로서의 균형 감각을 더 함께 이루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비전을 가지고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지고 더 새롭게 도약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 달간 안식과 연구원을 가지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 제자훈련과 목장 사역을 연계해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건강한 교회로 한 단계 도약하도록, 그래서 이번에는 아주 본질적인 교회의 의미를 생각해 봤다면 다음번에는 뉴 처치, 요즘 세상의 교회들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고 이 본질은 변하지는 않지만 이 세상의 흐름 속에서 어떻게 좀 교회들이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있는지 거기에 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들 이제 이 과정 속에서 교회가 필요에 의해서 건축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지난 3주간의 우리 성도들의 추천을 통해서 건축위원들이 운영위원을 통해서 확정이 되었고 오늘 사무처위를 통해서 인준을 받게 됩니다. 그럼 건축위원들이 모여서 서로 의논을 하면서 우리 교회 사항과 또 우리 필요들을 면밀하게 검토할 겁니다. 아직 어떤 것도 결정되지 않았어요. 건축위원들과 함께 결정해 나갈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과정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좀 미리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아무것도 지금 결정되지 않고 우리가 어쩌 중요한 것은 다음 세대의 사역들을 위해서 우리 어른들은 이곳에서 충분히 살아갈 수 있지만 우리가 이 시대의 변화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이 세종시의 이 변화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건가를 모색해야 될 이 시점인데 우리 하나님은 수가 많으시고 능력의 하나님이며 은혜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저는 제가 신앙하면서 제가 하나님 믿으면서 손해봤다고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고, 그리고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의 노후 자금이나 여러분의 삶을 힘들게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으로서 수가 많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모든 과정들을 진행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며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목회자로 안타까운 것은 이미 어떤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아니면 전에 있었던 어떤 경험을 가지고 어떤 단정을 해버리고 아니다라는 식으로만 이렇게 생각하면서 생각하는 것은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소망합니다. 선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께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그래서 사람의 성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음을 간증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이 모든 과정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 생각과 내 염려를 내려놓고 교회 공동체와 함께 한마음 한뜻 되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여러분들이 그 일의 간증자요 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을 함께 하지 못하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간증자가 되지 못해요. 소망하는 것은 우리 모두 주님의 부르심 앞에서 또 주님의 보내심 앞에서 믿음으로 지혜롭게 잘 반응할 수 있는 복된 사람 될 수 있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